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 학기 또 새해를 맞이하면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 계획을 잘 이루고 계십니까? 한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사자성어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사자성어. 초등학생에게는 좀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서 선생님이 네모 빈칸을 두었습니다. 작땡, 삼땡,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당연하게 잘 알고 있듯이 작심삼일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답을 단 것이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작은 삼촌. 작은 삼촌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작은 삼촌이라고 적었을까라고 하니까 자기의 작은 삼촌이 담배를 끊겠다고 다짐하는데 그 마음이 사흘도 가지 못하고 다시 피우기 때문에 작은 삼촌이다.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는 그 작은 삼촌을 생각하며 답으로 작은 삼촌을 적었던 것이죠. 우리는 무수히 많은 결심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심 앞에서 작은 삼촌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건훈련 앞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올해는 최소 성경 1독을 하겠다, 2독을 하겠다, 혹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겠다, 아니 수요 집회에도 꼭 하겠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경건훈련 앞에서만큼 정말 작은 삼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이나 또 훈련 앞에서는 작은 삼촌일 수 있지만 경건훈련 앞에서만큼은 작심삼일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경건훈련,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또한 경건훈련만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경건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경건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바로 저절로 경건은 생겨지는 것이다. 경건한 자는 저절로 되는 것이다 라는 오해를 갖게 됩니다. 또한 경건은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알아서 잘 유지가 된다라는 오해를 또 갖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경건은 목회자와 같이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경건한 것이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성경은 결코 경건을 그렇게 해석해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경건이 무엇일까? 신약 성경에 보면 15번 정도 경건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13번이나 목회서신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 중에 9번이나 이 디모데서에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경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유세베이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 이 경건은 여러 신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3명의 신학자의 해석을 제가 적어 보았는데 리처드 체네벡 트렌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건성의 내용이 되는 경외심과 사랑이 합쳐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사랑이 합쳐진 것이다. 또 존 칼빈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다 라고 경건을 소개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스토트 신학자는 자가 중심,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하는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을 경험하는 이들이 영적 특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경건, 신학자들의 말들이 참 때로는 어렵게 들리는데 저는 4글자로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단순합니다.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늘 말과 행동 속에서 또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경건한 자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6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시편의 기자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세상 풍파가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면서 서 있는 모습이 경건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 경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뒷부분에 7절과 8절에 경건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 6절에 보면 바로 말씀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양육을 좋은 교훈으로 말씀을 받아야 경건에 이르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은요, 말씀을 교육하고 훈련받는 데서부터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경건의 문에 들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믿자마자 자연스럽게 경건한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건한 자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말씀의 씨앗이 삶 가운데 뿌려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경건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하게 사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경건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인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읽어내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아무리 혼자서 스스로 말씀을 깨우치려고 해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는 데 힘쓰고,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에 영적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귀한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로부터 여러분 말씀의 양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하자면 좀 더 권면해 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SNS를 통해서 다양한 분들의 설교를 많이 보게 됩니다. 좋습니다.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말씀과 교회 밖에서의 말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명 설교가들, 또한 정말 말씀을 은혜를 끼치시는 그 말씀의 대가들의 그 유명 설교가들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친밀하게 관계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도할 수 있는 담임 목사와 또한 교육자들과 또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무리 옆집 아저씨의 말이 좋다 할지라도, 또 권위 있다 할지라도, 유명한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부모는 아닌 것이죠.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이웃집 아저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 한두 번을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거기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문제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웃집 아저씨의 말을 듣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한두 번 외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침, 점심, 저녁 매일마다 외식하는 거, 자극적인 음식으로 그 끼니를 때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이 나빠질 때가 많이 있죠. 집에 들어와 건강식으로 차려진 밥을 먹었을 때 제대로 우리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영적인 아버지로 보내신 그 지도자들의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할 때 변화가 있고,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말씀들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화평공동체라는 내가 있어야 될 그 우리 집 안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면서 마치 맛이 있든 없든 매일 삼시세끼 식사를 해야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말씀의 씨앗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경건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두 번째 방법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면 그 말씀을 지켜내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 연단하다라는 단어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김나제라는 이 헬라어는 벌거벗다라는 원어적인 원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벌거벗고 연습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단어는 지금의 김나지움, 그러니까 체육관을 뜻하는 그 단어가 여기서 유래된 것이죠.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울 당시는 그 달리기나 어떤 격투기 같은 경기에서 선수들이 옷을 벗고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옷을 벗고 참여한 이유는 단순히 어떤 육체미를 뽐내기 위해서 옷을 벗은 것이 아니라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운동하는 데 올인하고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옷을 벗은 것이죠. 이 벗는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앞에 보면은 버리다라는 의미도 이 맥을 같이 하는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린다. 무슨 말입니까? 쓰잘데없고 허탄하고 쓸모없는 이야기들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존 스토모스트 목사님은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뭐라고 비유했냐면 영적 불량식품이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영적 불량식품. 여러분, 불량식품을 먹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요즘에는 초등학교 반경 몇 킬로 이내에는 이런 음식을 못 팔도록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뭐 학교 앞에 그 장을 치고 앉아 있죠. 그 할머니들이 어떤 달고나 같은 거 갖고 와갖고 초등학생들이 쪼그려 앉아서 달고나를 만들어내고, 또 쫀득이도 구워서 먹고 지포도 먹고 막 했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 저도 그 자리에 많이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불량식품은 몸에는 안 좋죠. 영적 불량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 더럽히는 것들입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들, 욕심,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더러운 죄악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의도적으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허탄하고 망령된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는 피해야 삽니다. 그것부터 우리는 멀어져야 합니다. 요셉이 대표적인 경건한 자 아닙니까?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그 자리를 버티면서 나는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유혹이 날마다 들어왔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 보면 내 주인에게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건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죠. 결국에는 그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찾아오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날마다 유혹을 하고 또한 같이 자자라고 그에게 권했을 때에 그는 견딜 수 없고 그 자리에 버티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냈어요? 자리를 박차고 그 자리를 뛰쳐나온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죄는 내가 이길 수 있어. 교만입니다.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 본성이 죄악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물결이 우리에게 휘몰아칠 때,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뿌리치고 그 같은 공간에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버려야 된다, 연단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 바로 시제입니다. 시제. 이 버리다, 연단하다라는 이 동사들은 헬라어 시제로 현재 명령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라 함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버리다, 연단하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연단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번 버리고 한 번 연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는 계속 버려야 되고 계속 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말씀을 듣고 나는 이제 경건한 자가 됐어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끊임없는 반복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자신이 설교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써내려가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던 목회자였는데 말만 잘하는 목회자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 경건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선포한 대로 살아가는데 온 힘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전한 대로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그저께죠. 요즘 축구 경기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눈이 시뻘건 채로 밤을 샐 때가 많이 있는데 8강전의 그 호주전의 경기는 정말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밤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막판에 후반 추가 시간에 한 2, 3분 남겨놓고 터진 어떤 페널티킥이나 어떤 프리킥은 정말 멋진 골이었죠. 이 황희찬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이 환상적인 골이 어제 저의 머릿속에도 하루 종일 남아 있었는데 들으니까 이 황희찬 선수가 많은 관중 앞에서 떨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평소 연습한 대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손흥민 선수의 골은 비록 그가 잘 차는 그 손흥민 존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찼지만 이것은 쉽지 않은 골이었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단순히 가만 찬 게 아니라 특별한 기술이 들어간 고난도의 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찼을 때 뚝 떨어지는 그런 탑스핀을 걸어서 찬 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두 골의 차이점이 그 공통점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수없이 피나는 그 노력으로 만들어진 골이었다라는 것이죠. 평소에도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실력을 키웠기 때문에 그 중요한 순간에 이때가 아니면 안 되는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된 것이죠. 단순히 골을 넣는 것만이 아니라 골을 막아낸 조현우 선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 후에 당신이 어떻게 골을 막아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기억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긴장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반사적으로 공이 날아왔을 때 무의식적으로 몸이 반응해 막아낸 것이죠. 이것은 피나는 노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운동 경기를 위해서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영적인 경건 훈련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결코 우리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체력 훈련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경건 훈련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약간의 유익이에요.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큰 영광을 받고 희열에 차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한다 할지라도 5년, 10년 지나면 그 실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나아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경건의 훈련은 다릅니다.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생과 내생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의 미래의 삶도 보장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떠나는 그 영원한 영생까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훈련을 잘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경건의 자리에서 부단히 애쓰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거한다면 그것이 천국의 삶까지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의 삶은 가장 위대한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제가 철원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떤 군목이나 어떤 군종의 길을 간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장교의 길을 갔어요.
대대급 부대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대대 안에서 이렇게 보직을 받은 군종병은 따로 없습니다. 어떤 다른 보직을 받고 겸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군목도 당연히 없습니다. 여단급이나 사단급에만 군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만 되면 어떤 연세 많으신 민간에서 오신 목사님이, 원로급의 목사님이 말씀을 매 주일마다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열심히 그 교회를 세워갔던 그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 부대 안에 행정보급관 그 직분을 가지신 상사 그 계급을 가지신 집사님이셨는데, 저는 집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전도사로 임명을 해주셔갖고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주중에는 일반 장교로, 주일날에는 전도사로, 저녁 예배 때 근무가 겹치지 않을 때는 군종병과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역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교회 사역을 하고 또 우리 합병교회 안에서 교육자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하루는 제가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그 앞에 지금 새가족 등록하는 그 장소에서 한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누구신가, 평일날 누구신가, 교회를 찾아오신 손님인가 해서 딱 봤더니만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바로 저와 같이 그 군부대를 섬겼던 그 행정보급관 집사님이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전역한 지 한 7, 8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우리 교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어떻게 거기 앉아 계신가 자초지정을 물어보니까 최상태 목사님 둘째 아들이 그 당시에 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형제가 근무했던 곳이 제가 근무했던 곳에, 그 똑같은 곳에서 거기서 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대 안에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를 여전히 그 집사님이 섬기고 계셨었는데, 현성 형제가 목사님 아들이라는 소식을 듣고 철원에서 여기까지 와서 그 군 부대의 또 기도 제목을 나누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참 세상이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므로 같이 이렇게 얘기도 많이 나하고 또한 그때 추억들을 많이 이렇게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 참 감사했던 것은 그 집사님이 목사님 앞에서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만약에 칭찬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계속해서 하지 못했겠죠. 부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행정보급관이자 또한 그 집사님과 함께 군 생활을 열심히 했던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나 봅니다. 그래서 7, 8년이 지난 때에 그 집사님 만나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부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긍정적인 평가로, 참 저도 쉽지 않은 군 생활을 보낸 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상당히 많은 안식과 또 쉼을 주셨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참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되게 사역을 했고, 또한 군부대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었는데, 7, 8년 뒤에 그런 평가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세상도 좁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경건한 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로서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행복을 위한 자리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면서 애쓸 때에 7, 8년, 아니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 천국잔치가 벌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값지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경건의 모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경건의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 것, 나에게 주시는 지금 이 순간의 기쁨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 있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실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비록 지금은 고단하고 힘들고 분주하고 과연 내가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흔들릴 수 있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코앞의 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밝은 미래를 결정짓는 귀한 밑거름이 될 것을 소망하시고
경건의 자리에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즘 수요 집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수요 집회가 너무 뜨겁습니다. 비록 이 본당이 이만큼은 꽉 차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많이 옵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듣기로는 청년부 안에서 수요 집회 참석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요 집회 참석하는 청년들이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인생의 해답을 얻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크니까 서로 독려하는 거야. 야, 수요 집회 가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야. 같이 가자. 그래서 수요 집회하는 청년들이 따로 모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름을 공모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듣기로는 수요 공급이라는 이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요 집회 가면 공급받는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들을 유혹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젊은 시절 주님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대견한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청년들만 경건훈련에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경건훈련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구주를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다이어트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다이어트, 영적인 근육을 강화하는 일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역시 나오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망령되고 허탄한 가치관을 심겨주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속삭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밭을 돌짝밭으로 만들어버려요. 가시밭으로 만들어버려요. 온갖 상처와 쓴뿌리가 그대로 남겨두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뽑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말씀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합병 공동체에 가진 강점이 무엇입니까? 소그룹과 교육훈련 아닙니까? 이 교육훈련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올해는 이것 때문에 바빠요. 저것 때문에 바빠요. 핑계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이제 교육과 훈련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들 다시금 결단하시고, 시간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시간이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훈련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2024년도 한 해 정말 경건에 힘써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면서 그 말씀의 지도 아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합병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는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새기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길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고다. 사랑스레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서 계십니다. 날마다
날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이를 잊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모든 어려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 이기고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이를 잊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로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경건에 이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경건 훈련을 통해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놀라운 약속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경건의 자리를 멀리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겼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우리 몸과 마음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즐겨하는 경건한 자로 세워주옵소서. 영적 불량식품을 멀리하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훈련의 자리에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환우들이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부 위에 지치고 상한 마음 위에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가 만나 주옵소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아 너희 몸과 마음에서 떠날지어다. 떠나가라. 회복될지어다. 다시는 병상에 눕는 일이 없도록 주의 강한 오른팔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의 살 길을 날마다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